458. 4차? 3차죠. 444. 다시 한번 해볼게요. 537, 458, 444. 자, 한꺼번에 합니다. 537, 458, 444. 537, 458, 444. 네, 숫자를 자꾸 해야 익숙해지죠. 자, 오늘 이 족보라는 것은 이름의 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단이에요. 명단. 근데 이 명단에 뭐 이렇게 목숨 거냐? 우리도 목숨 걸고 있죠? 공동회에 명부 작성하는 거 목숨 걸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뭐 투표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리가 평강제일교회 성도다,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일은 없어요. 어머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거, 이거 다 물거품이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따지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게 이 명단 족보를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더더욱 주목할 것은 마지막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나 안 되었냐, 그것은 천국 들어가는 자격자냐 아니냐를 가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드시 되새겨야만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내용 보겠습니다. 에스라 족보와 느헤미야 족보는 제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에스라 족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에스라 2장 3절에서 58절. 느헤미야 족보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느헤미야 7장 8절에서 60절. 그러니까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이렇게 일단 단순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귀환자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자, 에스라에 기록된 거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그 차이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차이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넘겨서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1번 가계별 17개 자손, 숫자가 다른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지역별 17개, 첫 번째는 성전 봉사자별, 즉 직무별이죠. 17개 자손이 또 어떻게 숫자가 다른지를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 거를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에스라서에 기록된 족보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족보가 왜 다를까요? 일단 기록 시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는 2차 귀환자의 지도자잖아요. 그때 기록을 했어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3차를 하고 나서 그때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일단 시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 족보를, 에스라서에 있는 족보를 기준으로 근거로 이제 하되 거기에 추가를 하거나 혹은 제외를 시키거나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하는, 이 족보를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에스라의 경우는 순수하게 그 자손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달라요. 느헤미야서는 혈통과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정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같으면 거기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럼 크게 첫 번째 가계별 17개 자손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표를 보시면 아라 자손, 바한 모압 자손 이렇게 있죠? 그 앞에다 번호를 좀 매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죠? 그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래야 이것을 보기가 편합니다. 자, 번호를 매기셨어요. 자, 그 숫자가 다른 경우예요, 이게. 자, 몇 개입니까? 몇 개의 경우입니까? 11개. 거기 그러면 가로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11개 자손이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 가계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문이에요. 가문. 여러분들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근데 그 이름 속에는요. 그 조상들의 형편.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해. 그러면은 자손 이름을 괴롭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기대. 우리 자식이 이렇게 포로로 와서 살아서 여기서 태어났지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든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러한 기대가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신앙이 이 이름 속에 이 가문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다 함축이 돼 있는 거예요. 전에 한글날에 특이한 이름이 이제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그 집이 박씨예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게요? 박차고 나온 놈. 근데 그것도 뭔가 아쉬워. 그래갖고 거기다 덧붙여서 또 세미나.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얼마나 길어 이름이. 그만큼 다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깼어요. 그 기록을 깬 한글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황씨예요. 아세요? 황씨는 모르시는 거예요?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진짜 이름이에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한 기대. 우리 아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문을 빛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늑대와 춤을 여러분 아시죠? 늑대와 춤을 그거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이 돼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목이 늑대와 춤을인데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인디안 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중위로 나온 이 케빈 코스트너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착지키고 이제 보니까 순수하게 늑대하고 정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야, 이렇게 자연과 이 짐승들과도 교감할 정도로 야, 이 사람 괜찮네 하고서는 늑대와 춤을. 그랬더니 그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죄다 이름들이 그래요. 주먹쥐고 일어서. 이름이 뭐 바람에 뭔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인격과 사람됨 혹은 소망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는 눈여겨볼 것이 일단 1번 보세요. 1번 아라자손은 775명에서 652명 123명이나 줄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눈여겨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삭두자손 100명이나 줄었죠.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차이가 6번 아스갓자손 몇 명이나 차이 나죠? 1000명이나 차이가 나요. 1000명 이상 맞나요? 그죠? 1100? 그만큼이나 플러스가 돼 있어요.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의 아딘자손은 플러스 200명 정도. 그리고 11번의 하순자손은 플러스 100명이 또 추가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에 보면서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 근데 다 책에 부속사책 11권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지역별 숫자 다른 거를 보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매겨지죠? 그래서 이 지역, 특히 이 지명을 나중에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6개 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좀 크게 나는 경우를 보면 앞에 지금 1번과 2번은 묶어서 179명인데 별 차이 없죠? 179명인데 옆에는 188명이니까. 그죠? 3번에 보면 3번은 100명이 줄었어요. 근데 6번을 보시면 스나와 자손은 어떻습니까? 300명이나 더해졌어요. 자, 다 이유가 있겠죠. 자, 크게 세 번째 봅니다. 성전 봉사별, 성전 봉사자별. 자, 이거는 지금 1번, 2번 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자손이 차이가 난다고요? 2개 자손.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 숫자 차이가 지금 가계별은 어마어마시하게 지금 다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비하면 성전 봉사자별은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두 개뿐이니까. 자,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 마지막 장입니다. 122페이지 보세요. 차이가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 자, 이거는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살펴야 이해가 빠릅니다. 11권 하에 페이지 344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보시면 각 자손별 인원수를 비교할 때 서로 차이가 나죠? 자, 가계별은 몇 개? 차이 나는 거? 11개. 지역별 6개. 성전 봉사자별 2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살펴봤습니다. 2번 특히 제사장 4개 가문 인원수가 4,289명인데 이거는 에스라서에 기록된 거나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3번 보시면 성전 봉사자들도 숫자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계수됐다는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엄격하게 명확한 기준으로 계수가 된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앞장에 보면 성전 봉사자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성전 봉사자별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냐면 제사장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이 포함이 됩니다.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우리가 성전 봉사자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살펴본다면 이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수종 드는 자,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 근데 이 수종 드는 자들은 종이죠, 종. 그러니까는 본래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에는 느비님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여기에 일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으로 동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분류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계보에는 없지만 계보가 없는 이 제사장 가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 숫자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차이가 안 나요. 그다지 안 나요. 그 얘기는 지금 다시 우리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왜 그러냐? 워낙에 이 사람들은 사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그 명단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가 차이가 안 납니다.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의 전체 귀한 자 숫자는 몇 명이래요? 42,360명으로 동일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44페이지 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족보 정리한 목적이 성별된 족보를 기록하는 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유 없이 빼거나 혹은 마구잡이로 추가하거나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삶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 경우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지금 1차 귀환자들의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전 봉사자들이 없다면 누가 그 예배를, 그 거룩한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기까지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준비와 정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족보에
절대로 빼지 않고 기록해 주마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또다시 반복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도 분명코 하나님께서 족보를 작성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도 우리를 통해 구역원들이 은혜 받고 다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열매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감사합니다. 현장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기도문 하고 구역훈가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얻으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저희 진행상에 약간 변화가 좀 상당히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원래는 저희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진행했었는데요. 통합 진행을 좀 하기로 했어서 이제 곧바로 연이어서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장 계속 한 번 더 청량하시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주랑모한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성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덮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장 더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38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능이 물리쳐 내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 공적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의 모든 오해와 갈등,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법제인사위원회 5명, 5분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엠마오 성전과 모든 성전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르다와 엘림 식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요. 7월 17일 오사카 월요일날 구성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곧 학예 수련회가 다가오는데요. 7월 31일날 8월 3일날까지 하는 학예 대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표로는 윤보현 장로님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심차게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 주신 날, 저희 남천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회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위험의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제일교회 아버지께서 피눈물로 세우셨고 피값을 주고 세우신 평강제일교회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서와 권위가 지금은 너무나 땅에 떨어져서 저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구속자의 계획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는 확신하오니 그 진행되는 모든 진행의 과정 속에 저희들이 조금 인내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직분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엠마오 성전 두 식당이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위엄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전과 식당이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모든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 직분자들 눈물로 교구를 위하여 지구를 위하여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아버지께서 금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교구와 지구와 구역이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위엄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구속자 세미나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분명한 주님의 은혜 충만한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과 남정계 회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받는 시간인데요. 제목은 다윗왕과 다윗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 왕상 15장 5절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왕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542페이지고요. 왕상 15장 5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송봉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읽을게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서 우선 족보를 보면은 전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전체가 몇 대가 됩니까? 42대죠. 42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죠.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예수까지가 14대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간에 전체는 몇 대입니까? 17절부터 총 몇 대입니까? 14대니까 42대죠. 그래서 6절을 정확하게 보면 다윗 왕을 낳으리라 족보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와 같이 다윗 왕과 다윗은 같습니까? 따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42대가 정확하죠. 우선 41대라는 그런 말은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42대예요. 다윗 왕을 한 대로 치고 다윗을 한 대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2대. 그러면 다윗 왕은 몇 대요? 13대. 다윗은 14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나온 김에 그렇다면은 아담부터 다윗까지는 몇 대냐 이거예요. 네, 아담은 1대고 아담 1대면은 다윗은 몇 대예요? 아브라함까지가 아브라함 20대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니까 다윗이 34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성경이나 구속사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새해 보면은 34대 딱 나와요. 왜 제가 34대 하겠어요? 17의 뭡니까? 두 번째 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더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역대상 18장 6절과 14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돌은 너무너무 정확했죠. 다윗이 던진 돌은 정확했다.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다윗 왕이 먼저 나오지만 다윗 왕이 되기 전까지 뭐가 있어요? 소년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15세 때 물맷돌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갖다가 친 다윗의 돌이 있습니다.
다윗의 돌은 뭘 말합니까? 다윗의 돌은 시온의 한 돌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또한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7눈이요.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돌. 그 다음에 반석. 이 돌은 바로 고린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근거를 이렇게 두고 올라가면요, 이게 바로 돌은 사실 근원을 말합니다. 근원. 모든 창조의 근원, 근거, 뿌리, 이런 정도의 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세가 율례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언급했느냐? 여러분들,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라는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이꼬르 준행입니다. 기억이 뭐라고요? 기억하고 준행은 같이 하는, 여러분들 말씀 알고 실천 안 하는 거는 그 기억 안 하는 거죠. 요 말씀이 민수기 15장 39절과 40절에 나와요.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겁니다. 믿음과 행동은 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기억 나오면 이건 준행이구나. 그러면 노아도 방주 지을 때 모든 것을 뭐래?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있죠. 그건 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이 기억, 그 다음에 실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라기 4장 4절, 왜 모세의 법도 율례를 기억하라. 왜? 내가 온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날. 뭡니까 이거는?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초림 예수지요. 그러면은 초림 예수는 뭘 타고 온다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이 왜 정통으로 이마에 맞을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정확한 예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정확성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던진 거, 여러분들이 던지는 거야. 이게 돌이 딴 게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가 바로 돌이에요.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불이죠. 불은 성령이고, 요게 바로 돌이에요. 돌. 왜? 한 돌에, 요게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눈, 7영, 7신. 이게 뭐 그룹도 주위에 눈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여기에 있어도 예수님 뭐예요? 눈이 몇 개예요? 그룹 내생물도 주위에 눈이 7눈인데 예수님은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징하는 돌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의 위력과 어떤 근거, 위력일지 위험일지 그 강력한 보이지 않는 그 파워 있죠.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테러,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제 마귀는 꼭 보이는데 온 그냥 사생결단을 다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거지. 네,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지난번에 제가 실체 여기 했나요? 안 했나요? 실제는 어디서 나와요? 실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표면인데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나왔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실체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이고 지구고 우리 대한민국이고 남성교이고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실체 세계에서 나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전인데 그거보다 한 수 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운행을 하고 주장을 하고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 손해보고 한 방 맞고 피해보고 이래도 어때요? 양보하고 이래도 그 지능에 이기는 겁니다. 조금 져도 두드리 맞아도 너무 가만히 있는다 침묵한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침묵의 날에 가만히 아무 말도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 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침묵 속에 일합니다. 460 지금 지구가 1초 짝각 순간에 460m 돌아갑니다. 소리 납니까? 바람 붑니까? 없잖아요. 왕상 6장 7절 같이 돌 깨는 소리, 방망이 소리, 철연장 소리 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소리 안 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긴지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혀 모르죠? 뭔가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147년 전에 147년 사는 야곱의 생애를 일생을 갔다 와가지고 야 에서 미워 야곱은 내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1.2절에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금년에 연말까지 다 갔다 와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 이겨놓고 그리고 전쟁은 싸움은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침묵 싸움. 침묵인데 율례와 법도로서 우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급할 때는 뭐 무식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있어요. 하나님이 카이로스인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죠.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하늘에 말하자면 이제 이 끝같이 그 예리한 태풍의 눈같이 그 부분을 하나님이 탁 잠시 후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율례법도 따라가다 보면
돌이 알아가지고 골리앗 이만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춰준다니까. 우리는 그냥 율례법도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딱 맞춰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또한 소생시켜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숨어있는 모든 알곡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생기 있고 생명 있는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그 관사 혹시 광고 말씀? 네, 첫 번째로 2023년 학예 대성회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번에 그 대성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성계 여주 학예 대성화 준비로 작업 봉사가 있습니다. 7월 22일 오전 6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결해서 이동을 하고요. 개인 차량은 여주 8시까지 여주 연수원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인원 파악을 할 예정인데요. 늦어도 화요일 전까지는 좀 인원 파악을 해주셔서 지난주에 총회장님하고 같이 작업을 어느 위치를 봉사를 해야 될지 이렇게 복사를 먼저 갔다 왔고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성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인원 파악해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 인원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성회 기간 동안 남성교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봉사가 있고 초소봉사가 있고 이렇게 마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준비하는 게 예전 같았으면은 준비 기간이 한 달 정도 돼갖고 여유가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봉사를 위해서 자원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렇게 또 요청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요청을 드리면 교구에서나 이제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도 권유를 해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국 봉사가 있거든요. 예배국 봉사가 계단 청소라든가 이제 교회 마당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성전 주변 청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신 분들이 아침에 30분 정도 같이 봉사하시면 되니까 자원해 주셔서 주일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회를 존중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 질서를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 교구 통해서 공문이 갔었죠. 총회장님이 엠마오 성전 이렇게 성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성전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총회장 직무 대행으로서 이렇게 권고를 하셨고 오늘까지 비워달라고 이렇게 공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요청한 게 뭐냐면 현수막하고 공동위에 현판 있죠? 그걸 제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남성교회에서 이제 좀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에 엠마오 성전 앞에서 이렇게 집결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구역공과 경건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공지해 드린 대로 어저께 총무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시 했더니 저쪽에서 어떻게 공지를 했냐면 8시 30분에 오늘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대요. 저쪽에 예루살렘 성전에 8시 반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저쪽은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 주는 8시까지 꼭 좀 신경을 쓰셔서 8시까지 다 모여서 예를 살려 성전에서 교육 공과 경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좀 다음 주는 힘 쓰셔서 다 모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저께 예배드린 인원이요, 교육장님 포함해서 171분이 어저께 우리 헌신 예배 드렸고 온라인에서 6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지난달 헌신 예배 드렸을 때 현장에서 96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숫자적으로는 2대1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시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다 같이 모일 수 있게끔 예루살렘 성전에, 좀 이른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다 힘써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한 거 없어요. 김영통 집사님 오셨습니까?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사실은 김영통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분이 보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할 메시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늦는 것 같은데요. 워낙 봉사가 많아가지고 여기 그러면 회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김종 회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안 계세요. 그러면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조금만 좀 기다리다가요 30분 돼서도 만약에 안 오시면은 바로 엠마오로 이동하는 걸 할 테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죠. 네. 저기 어제 그 임명장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시간에 잠깐 앞에 나오셔가지고 받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지금 나오셔가지고요. 이 임명장을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저기 2대 김길동 총리 나오시죠? 네. 임명장 성명 김길동 교구총리.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한 2023년도 본교회 남성교회 2대 교구총무로 임명합니다. 남성교회 담당 목사 송목총 목사님, 남성교회 회장 직무대행 김종현 장로님. 네, 함한 장로님 나오시죠.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8대 교구 최동현 교구 총무 나오시죠. 가셨나요? 그럼 이제 추후에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11대 강호건 총리 나오시죠. 이 내용은 같습니다. 13대 안병호 교구 총무님 나오시죠. 이 내용은 같습니다. 원재영 교구 총리 나오셨습니까요? 이거는 따로 전달했습니다. 네, 정인기 교구 총무님 나오시죠. 저는 배당초 교구 총무인데요. 무슨 그건 나가세요. 네. 어제 뭐 이게 그러면 저기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김춘섭 교구 총무님 나오시죠. 네. 역시 알아봐요. 송기현 교구 총무님 나오시죠. 위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건조팀장님이신 김윤철 교구 총무님 나오셔서 임명장을 받겠습니다. 위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철 교구 총무님 안 나오셨죠? 네,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철 총무님 나오시죠. 위 내용은 같습니다. 정석원 총무님 혹시 나오셨습니까요? 네, 역시 빠지셨네요. 이건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김영통 집사님 나오시고요. 참으로 중등부 또 교사를 봉사하면서 여러모로 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이 시간 나름대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4대 그리고 중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김영통입니다. 많이 부끄럽고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또 느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당시에 그 당시가 저는 되게 불의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작도 그랬고 또 과정도 그랬고 결과도 그랬고 그리고 그 6년 내일은 7년 동안 아무튼 힘든 저 개인적으로는 힘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기억하건대 2부 예배를 통해서 좋았다라고 느낀 그 예배가 7년 동안 단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 기념 예배였던 것 같은데 그걸 제외하고는 힘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만 듣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11월 27일로 이어지죠.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 옆에서 나와서 저러고 있을 수가 있는 게 가능한가 이게. 어디 다른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며칠 뒤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든 한다. 사건 크건 뭐든 하겠다. 이런 그 다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주제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년이 너무 교회 생활이 저 나름대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생활을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또 제가 제 자식들에게 되풀이시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이 다 공감하는 말씀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게 마음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훼손되고 바르지 않은 이런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마치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아비 마음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 과거의 시간이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제 저 나름의 현재 시간은 6월 30일, 7월 1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장로님들 또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젊은 이들의 그
생각과 또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6월 30일 당일 10시에 청년 10여 명이 교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이게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각될 게 확실하다고 믿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목사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각될 때의 지시를. 그렇게 금요일 10시부터 계속 그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1시까지.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여기서 탓하고자 하거나 원망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직시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시를 넘어서 1시 가는 동안 그 청년들은 하나씩 집을 가거나 밥 먹다가 울거나 울음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그 청년들 제가 또 형벌이어서 그걸 다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침 최희선 목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희선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누구든 좀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움직일 성도들이 있습니다.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뭐든 좀 책임을 져준다는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움직여서 하겠습니다. 할 때 최희선 목사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뭐든 해보세요. 그래서 박물관 1층에 가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지금이라도 성도들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돌리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간사님한테, 대표 간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야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 전화를 돌리고 카톡을 돌리고 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 청년들은 사실은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믿음의 선배님들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들이 대리 회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의 구조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또 대리 회장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난 당회 때도 뭐 체증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느 문은 누가 막고 뭐 이런까지 다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저들이 어떤 계략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예루살렘을 내줘서 수월하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그런 그 당회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카톡방이 있지만 사실 요셉 이하 청년들만 모여있는 300명 가까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는 요셉 이상, 장년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6월 30일, 7월 1일도 무작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청년들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리드했던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년들의 이런 뜻을 향한 그 의로움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리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물론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뜻을 향해서 많은 청년들이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라고 말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잘 판단했을 때 오히려 더 자발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잘 계산된 그런 움직임일 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밑에 엠마우스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나가실 때요. 저희들 지금 나가실 때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요. 같이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